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추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이 어려운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는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현실과 역사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위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현실 세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또 앙망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처세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광기교회와 또 한국교회 면면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금의 현실은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래의 어떤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 이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설립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통해서 섭리 위에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 최초의 설립자가 우리가 알듯이 부에리 선교사님과 소수의 우리 광기 내동마을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1905년도에 광기교회를 설립을 했죠. 이 부에리 선교사의 이 귀중한 역사 사료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막 추적해 보다가 대구에 보니까 대구제일교회하고 대구 남산교회에 역사 사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추적해서 며칠 전에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해 봤어요. 영상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영상 자료를 받아왔는데, 영상 자료가 아니라 말하자면 백년사 그 교회의 역사 자료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아니고 또 역사 자료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서 역사 사료에 대한 것은 역사 사료이지만 과연 그 당시에 1899년도에 부에리 선교사가 대구에 왔어요. 대구 제일교회를 거치고 1901년도부터 이 경상북도 김천, 고령, 상주 일대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난생 처음 본 서양 선교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난생 처음 본 선교사가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무 경계심 없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게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무래도 키도 크고 코도 이렇게 오똑하고 호리호리한 난생 처음 본 조선 사람들하고는 생김새가 전혀 다른 사람이 증거했을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만져주심이 없으면요, 그 서양 선교사를 받아들이기에 서양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인정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1901년도에 송천교회를 설립하게 됐어요. 소수의 같이
활동했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뭐 지금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그 당시엔 조사, 영사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저 황금동, 예전에는 황금동 교회가 황금정교회였어요. 황금동 교회가 1903년도에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황금동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성교회나 광기교회가 1905년도에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조금 더 저쪽으로 가게 되면 김천시찰에 있는 하강교회가 190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우리 그 김천 동시찰 안에 있는 송곡교회가 또한 1911년도에 설립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에리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경상북도 일대에 복음을 전할 때 57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57개 교회를 설립했다. 선교사들이 당시에 이 조선반도에 복음을 전할 때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또한 병원과 복지센터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센터와 그러한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에리 선교사가 그렇게 1900 초부터 1910년도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그 아름다운 그 한 획을 긋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후 역사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대구 지역, 이 경상북도의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평양 땅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1903년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인들에게 1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조선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게 하고 교회 왔는데 날이면 날마다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기생집에 출근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분들은 변함이 없구나,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탄식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여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군요. 내가 조선인들을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군요. 라고 참여하면서부터 원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한 1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 주에 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2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2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또 어디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 길선주 목사, 길선주 장로였죠. 그때는 길선주 장로를 위시로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역이 성령의 그 놀라운 불길이 막 헐헐 타올라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그 당시에 여인들의 존재는 어땠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아낙네들은 아무런 사회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구성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천 년 전에 그런 역사의 시기를 살았던 분인데 예수님은 그 시기에도 여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을 전인격적으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땅에 와보니까 여인들의 삶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인들의 존엄이라고 하는 건 땅바닥에 처박혀 있듯이 그렇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고부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남편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우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인격적인 대우를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북녘 땅에 충만하게 흐를 때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에도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 없이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에리 선교사님이 57개 교회를 설립했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910년도에 일본 제국주의가 이 조선을 한일 합방을 해버렸어요.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일본화하기 위해서 언어를 말살했고 민족 정기를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가시거리가 있단 말이죠. 가장 방해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방해되는 존재가 누구들인가요?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가장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본 제국이 독일과 일으킬 때 선교사들을 대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추방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41년도에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에리 선교사님이 1941년도 9월 14일 날 주일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추방당한다라고 한 추방령을 받고 이제 알은 거죠. 9월 14일 날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 맡은 본분을, 그게 마지막 주일 예배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어임수 권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역대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 대한 말씀도 전하긴 했지만 역대상 이 16장 12절 13절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예요. 애굽의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노예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외세가 또 침략해 들어오고 또 외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인권 유리를 당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부에리 선교사님이 생각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일본에 의해서 악랄한 핍박을 당했잖아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조선 학도병이라고 해서 일본 제국이 일으키는 세계대전에 끔찍하게 끌려가서 총알 바지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10대 소녀들이 성적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정신대로 끌려갔어요.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노동으로다가 인력이 동원됐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공사장에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노약자들이 농사 지은 거 싹 다 긁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의 삶, 나라를 잃은 그 압박과 서름의 삶, 망국의 한을 품고 조선인들이 얼마나 눈물 지으며 한숨 지으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독립투사들은요 다 하나 둘씩 잡혀가서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인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에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면 그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나 역대상 16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면 이 말씀에서 조선인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삶을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삶을 너무 현실적으로 처량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자비하게 고통당하는 삶을 너무나 인생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의 삶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인권유리를 당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노약자들이 끔찍하게 그리고 고통당하고 또 여자들이 끌려가서 성적 놀이가 됐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미 다 믿음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일대기가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처절한 고통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끝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선하신 역사, 그 선하신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기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요. 교회를 버려요. 부에리 선교사가 훨씬 더 시대에 앞선 얘기를 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 그 시기를 거치는 그 시기 가운데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 모든 인생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무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 부에리 선교사님은 신앙의 역사를 생각했어요.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거기에 너무나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내가 앙망해야 될지 거기에 모든 초미의 관심사를 두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14일 날 그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4월 19일 날 이제 대구역을 통해서 제물포, 지금 인천이죠. 인천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별할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모님과 가족들이 이제 인천으로 갈 때 갑작스러운 그냥 이별 상황 가운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가는 상황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별의 눈물을 짓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 아내 되시는 하복음 선교사님이 당신의 남편 이 부에리 선교사가 그 당시에 회고록을 기록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남겨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가에서 우리를 작별하기 위하여 모여든 남자, 여자, 아이들은 손살같이 지나가는 우리가 탄 차를 보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제물포로 떠나면서 조선을 하나님과 조선 교인들에게 맡길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라고 참담한 현실을 부에리 선교사가 그렇게 수기에다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시는데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그 경유했던 이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 선교사님이 눈물로다가 이 조선교회, 조선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조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위협과 죽음과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선한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도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 필요한 일부분만 제가 소개한 겁니다.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그 일본 제국에 악랄하게 핍박과 또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을 선교사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선에 돌아오지 못하신 채 미국에서 마지막 운명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이 조선의 교회들 57개 교회 중에 물론 존속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단으로 이동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기교회가 부에리 선교사님이 또 몇몇 우리 소수의 믿음의 권속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지금 119년의 역사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119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어찌 사연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사연을 거쳤겠죠.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자녀들과 부모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이어가요. 그런데 이 광기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광기교회는 119년 동안 이 역사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계속해서 몇몇 이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오늘 저보다 앞서 우리 광기교회 25대 교육자로 우리 황홍식 목사님께서 8년간 시무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당회록을 보니까 그때 우리 광기교회에 건축의 모든 재정을 완납했던 시기가 우리 황홍식 목사님이 계셨던 시기였어요. 황홍식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선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셨던 역사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때 노인대학을 운영하셨어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도 어차피 우리가 노령화,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가 없어서 이제 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걸 뭐가 감당하고 있어요? 국가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노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원래 이 시작점이 국가가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했던 건데 이 교회가 했던 선한 사역을 시대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우리 광기교회에 뿌리 내리게 해보시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황홍식 목사님과 또 같이 동역했던 우리 그 당시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셨겠죠. 아무튼 그런 선한 또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다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광기교회가 그런 선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광기교회 또 앞날은 어떻습니까? 앞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헌신예배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년 후에 광기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1년 앞도 어떻게 내다볼지 못하는데 무슨 10년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가 미리 막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광기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인도하듯이 이 광기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나 장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인도해 가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교회를 사람이 이끌어 가려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이끌어 가려고 해보세요. 그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끌어지지가 않아요. 이 광기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광기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광기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의 역사, 13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앙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 광기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흥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